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이유, 왜 성경을 읽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냥 성경이니까 읽어야 돼. 그래서 그냥 막 읽는 거랑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 읽는 거랑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 달 일을 몰라요. 1년 일,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그거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데,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을 찾아가는데 주소를 딱 받고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으면 착착착착 갑니다. 다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이 없고 그냥 주소를 굳이 받지도 않고 그냥 대충 5마일 가면 빨간 건물이 있습니다. 그 빨간 건물에서 레프턴하고 그 다음에 한 3마일만 가면은 은혜 선교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5만 마일만 가면은 월마트를 패스해서 왼쪽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헤매요. 막 패스하고 돌아오고 도대체 빨간색 건물이 뭐 한두 개여야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헤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헤매지 않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가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해 주는 바로 지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분명히 읽는 이 성경은 우리를 자세하게 인도해 주는 그 지침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중에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생전 거울을 안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식으로 삐뚤어져 있는지, 내 영혼이 올바르게 됐는지 이거조차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야.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지침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내 영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나? 내가 지금 어디가 삐뚤어져 있나?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이걸 보기 위해서 성경의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경을 보는 이유는 나를 보기 위해서요. 내 자신을.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는 게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잘났대. 나는 잘 나가고 있다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반드시 보는 이유는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인 그 말씀이 내가 읽으면서 내 심령에 확 꽂혀요. 확 꽂히면서 내 자신이 뭔가가 변화를 받습니다. 뭔가가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변화를 시킬 만큼의 어떤 강력한 힘이 들어와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올 때 일단은 그 능력의 말씀이 오니까 내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없던 내가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단 말이야. 지혜가 생기면서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뭔가가 강력한 능력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지혜가 임하게 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의 신앙생활에 막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읽지를 않아.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너무 무기력해.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힘이 없어. 그리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확 넘어져. 그냥 확 넘어지고 이제는 다 나 죽었구나. 그리고 확 좌절을 해. 왜? 이게 왜 심하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넘어질 때에도 결국에는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한 추입니다. 중심추가 딱 되어 있으니까 넘어질 때 내 중심을 확 잡아줘요. 말씀이. 그래서 꼭 오뚜기처럼 넘어질만 하면 다시 서. 또 넘어질만 하면 다시 서. 왜? 말씀이 중심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튼튼하게 내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이 없이는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정직하게 여러분을 진단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진짜 살아왔나? 아니면 이 말씀은 주일날 한번 그냥 들고 오는 책일 뿐이야. 응? 정말 내가 그렇게 지금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지 여러분 가만 좀 생각해 보세요. 응? 자,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이 주로부터 다 창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냔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물로부터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는 누구로부터 살아요? 그분으로부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지금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그때 나눠졌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아비야라는 왕이 됐어요. 아비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딴 왕들은 정말 막 우상 숭배하고 그냥 그
산당을 없애지 않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 왕들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이 아비야는 이건 잘못이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거 큰 죄를 졌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배해야 되구나.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걸 다 타파하고 산당을 다 까부수고 그냥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 왕이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냐면,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남유다는 지파, 유다 지파 하나야. 그러니 이게 어떻게 돼요? 이 군대가 밑에는 40만 밖에 없어. 북이스라엘은 80만이야. 2배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둘이서 싸우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냐면 가운데 낀 거예요. 유다 지파는 가운데 껴가지고 40만이 가운데 껴 있어. 맨 앞에는 40만이 북이스라엘 40만, 뒤에 40만.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하고 중간에 껴가지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아비야 왕이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완전히 대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승리로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응? 이거 완전히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길 수가 없는데 아주 대승리를 거두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창조가 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사가,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똑같이 아버지처럼 잘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아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만 들어요. 사람의 말만 중요시 여겨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선지자가 훈계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무시하고 사람의 언약은 귀중히 여기는 그 왕은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빨리 회개하세요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둬버렸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는데 아사 왕은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면서 선견자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 완전히 남유다가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뭘 보냐면은 이 역대기죠.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키는 대승리, 성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과 타협하고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분 곁으로 갑니다. 우리 마지막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가다가 이제 그분 곁으로 가는 그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고 그 창조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오실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를 통해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읽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안 읽게 되면 이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는 하고 계세요. 나는 나대로 그냥 따로 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면 우리가요, 성경을 왜 안 읽을까? 성경을 왜 읽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보니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 성경이. 그리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자, 여러분들이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성경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챕터가 있잖아요. 잠언이면 잠언,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창세기면 창세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챕터부터 먼저 읽기 시작하세요. 아, 성경은 무조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야 돼. 이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부분을 읽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쭉 짜게 되면은 피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신약을 쭉 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순서대로 읽어야 돼. 이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챕터부터 골라서 읽으세요. 근데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읽다 보면은 계속 제사에 대해서 나와. 레위기 같은 경우. 그런 거 여러분들이 스킵해도 괜찮아요. 자, 읽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일단은 스킵을 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건너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막 계속 성막 짓는 것에 나와. 몇 교비 성막 짓는 것에 계속 나와. 그거 여러분들이 스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족보가 계속 나와. 여러분들이 스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스킵하세요. 스킵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거를 읽으세요.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한 장씩 아니면 반 장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수를 조금씩 늘리세요. 3장에서 5장 이상 읽어야 됩니다. 조금 장수를 많이 읽어야 돼요. 읽기 시작할 때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속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결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가 이제 읽기 시작을 해야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양을 조금씩 더 많이 읽기 시작하세요. 양을. 그래서 3장에서 5장 이상 더 읽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양을 점점 많이, 한 번 읽을 때 양을 많이 읽는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성경이 자꾸 읽혀집니다. 성경이. 은혜 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은혜 되는 구절. 야,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저도 그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은혜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탑을 하세요. 스탑하시고 그 구절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그 구절을 놓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면 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능력을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꼭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중요한 부분들, 그 중요한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또 읽고 그리고 그걸 적고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구절이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하면서 나에게 꽂힙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게 막 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그게 믿음이 되고 결국에는 그게 축복이 되고 결국엔 그게 내 삶의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은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행동이 반복이 돼야 돼요. 조금 더 많이 읽고 은혜가 되는 부분은 스탑을 하고 잠깐이라도 그 말씀을 쥐고 기도하고 외우고 쓰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왜 스킵을 하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유를 먹는 자가 있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우유밖에 못 먹어. 그런데 그거를 꾸역꾸역 족보 내가 제사 지내는 거 성막 짓는 걸 꾸역꾸역 읽으려니까 너무 버거워. 나 성경 너무 재미없어. 너무 지루해. 내가 못 읽겠어. 그 다음 안 읽게 되는 거예요. 안 읽기 시작하는 게 1년, 2년, 3년이에요. 결국에는 성경과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은 각자에게 다 있어요. 우유를 먹은 자는 우유를 먹으면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응?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그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읽으면서요. 항상 성령님 저에게 명함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명함을 열어달라고. 성경의 명함이 열려야 이 말씀이 내 영적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명함이 열리기 시작해야 돼요. 명함이.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명함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왕이면 장수를 조금 많이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려운 거는 스킵하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챕터를 계속 중심적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기도하는데 성령님 명함을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명함을. 응? 영암이 아니에요. 명암이에요. 밝고 어두운 것이 나한테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옳고 그른 거, 성경에는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짓는 왕들, 실수한 모든 그 성경의 그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정말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이런 죄를, 이런 어떤 저주가 임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책망을 받는구나.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런 기적과 이런 축복들이 오는구나. 이게 열려야 돼요. 우리 눈에 한눈에 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명함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분량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내가 몇 독을 했어. 내가 1년에 내가 2독을 꼭 해야 되겠어. 1년 안에. 그래서 내가 몇 독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10독 했습니다. 내가 30독 했습니다. 그래서 막 많이 읽는다는 그 분량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만 신경 써요. 그래서 진도에만 신경 써. 근데 성경의 내용은 하나도 몰라. 그냥 그것만 읽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도 못 듣고 그 말씀의 그 위력의 능력도 내가 체험을 못해.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많이 읽고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도대체 이 뜻이, 하나님의 나한테 주시는 이 뜻이 무엇일까? 성경을 읽을 때 그 태도,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태도가. 우리가 그런 거 있죠. 태도가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진도만 맞추는 사람들, 때로는 태도가 잘못됐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내 중심적으로 읽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3절 보면은, 우리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당신이 나를 축복하잖아. 그럼 당신 축복받아. 당신이 나 마음 아프게 했지, 당신이 나 상처 줬지, 당신이 나 미워했지, 그럼 당신 저주받아. 자기 중심적이야. 이 말뜻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면 네가 축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을 너희가 저주하고 미워하게 되면, 오해하게 되면 너가 이 말씀대로 저주를 받는다. 그런 뜻이 첫 번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남들로 하여금 항상 복을 받을 그런 행위를 하라는 소리예요. 남들한테 손가락 받고 남들한테 저주받을 그런,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을 덕이 안 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너는 그저 남들에게 덕이 되는 축복받을 그런 행위와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진도 분량을 얼마만큼 내가 읽었나, 뭔가 그거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삐뚤어 나가다가 결국엔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요,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잭 하면 이거를 그냥 갖다 붙여요. 아니, 시험생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아니요. 점수는 공부한 대로 나옵니다. 공부한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집사님들끼리도 내가 이걸 어떡하지? 내가 뭘 어떡하지? 아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돈이 하나도 없어. 건물을 사겠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 아니, 돈이 없는데 건물을 어떻게 사냐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막 성경을 해석하고 두들겨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능력은 바로 그 전 구절 12절에 내가 부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프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해서 일체의 정말 그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부하게도 살아보고 고생도 해보고 정말 내가 부유하게도 살아보고 내가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도 받고 때로는 엄청난 위로도 받고 이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로 능력을 배운 거야, 능력을.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한테 이익이 되게끔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거기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중심. 이 중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의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읽어야만 된다는 그런 의욕이 자꾸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여러분의 삶은 정말 계속해서 능력의 삶이 될 것이고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